그것처럼 교회에서 꼭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성탄절이 더 중요할까요? 부활절이 더 중요할까요? 부활이나 예수님이 나오셔서 다시 사셨죠. 세상에 안 오셨으면 못 살을까요? 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의 근본 정신 그리고 역사와 교회 공동체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볼 때 성탄도 매우 중요하지만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 사건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교회의 기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써 진리와 생명의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 되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1차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곧 나의 부활로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모임이 바로 예배가 되었고 그렇게 모인 부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라는 것,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주일의 기원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날인 주일이 기존의 안식일을 대체하면서 그리스도교 실천의 중심인 성수주일의 전통도 정립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주일 예배는 매 주일을 사실은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여 모여 지키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처럼 부활이 중요했던 만큼 부활절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맞고자 하는 노력도 생겨났습니다.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40일 계산 속에는 주일이 빠져 있죠. 주일을 뺀 부활절 전 40일을 렌트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떴던 후에 첫 번째 당도하는 일요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그래서 충분히 언제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충분 지난 후에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준으로 그해의 모든 교회력 절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절기의 기준점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해의 삶의 기준입니다. 교회력의 모든 절기들은 각자의 점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진 시간의 흐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고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잔치는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절을 지나 성령을 보내시어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을 부활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던 기간과 최초의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자 하는 노력을 초대교회가 기울였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순절의 40일 기간 동안에는 주일이 포함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일은 철저히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평소에 하던 말 중에 쓰지 않아야 할 말로 정해놓은 초대교회 규칙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쁜 일이나 감동할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씁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초대교회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을 한껏 높이기 위해 그 인사를 40일 동안 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주일 새벽이 되면 비로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쳐 불렀던 전통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일상적인 것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이 일상적인 소중함이 없었을 때야 비로소 그 일상적인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지난 수주 동안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어떤 교우들은 주중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11조와 헌금을 헌금함에 넣고 가시는 교우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저를 만나시면 목사님 참 답답하네요.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찬을 함께 나누어 먹던 그 식사, 한 끼 식사가 그 초라한 식사 같지만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을 한껏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금년 특별히 우리는 가장 우울한 또 가장 암울한 형편 속에서 어쩌면 이 부활절을 맞이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몇 주 동안 교회 예배를 중단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부활절기 내내 오직 부활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성도의 일상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지켜온 부활절 전통이며 정신입니다. 할렐루야로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며 할렐루야의 부활 메시지로 새 힘을 얻는 시기가 바로 이 50일간의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시대에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 부활절이 되면 교회는 온통 흰색의 물결로 넘쳤습니다. 흰 저고리를 입으시고 흰 치마를 입으시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에 교회는 흰색의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얀색으로 공동체 전체를 덮었습니다. 때때로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금색을 더하기도 합니다.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세례는 초대교회 이래 부활 전날 이루어졌던 부활절 행사의 절정 예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본문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마무리하는 일화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태가 기록한 것은 강력한 부활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 사역의 중심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우리가 존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진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텅 비어있는 빈 무덤 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살아나셔서 이미 이곳을 떠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동시에 들은 제자들은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근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힘주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달아지지 않았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는 들렸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새벽에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이 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은 제자들과 다른 확고부동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이 무덤에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 역시 부활 약속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사 최대의 신비로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 현실 속에도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마저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혹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일까? 하는 의혹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의심입니다. 그렇게 신령하다고 했던 레위 지파 출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회중들에게 가르쳤던 서기관들조차도, 당시 유대교 전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에 관한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이 두 질문 앞에 주저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태라는 제자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훗날 이 마태복음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28장 끝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건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록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든 제자들이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든 모두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 부활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베다니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던 고향 동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이들 3남매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며 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병든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는 일을 지체하셨고 나사로는 마침내 죽어서 장사를 이미 지내고 난 나흘이 된 때에야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두 누이 동생들은 안타까움과 원망 섞인 말, 부활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말을 예수님 앞에 늘어놓으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 10명을 선정하셨다고 추측해 본다면 그 10명 중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처럼 엄청난 슬픔을 왜 그들이 겪어야 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녀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안타깝게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종말론적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을 믿게 되는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녀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는 종말론적 심판과 부활을 믿었으므로 그 두 자매 중에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그것밖에는 모르는구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식 설교를 할 때 목사가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본문, 단골 본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식 때만 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읽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장례식 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생하게 건강하게 살았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진리를 믿고 평생을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 좋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 훌륭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몰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활의 믿음은 죽음 이후에 종말론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 대하여 또 영생에 관하여만 말씀하신 부활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신 이 말씀은 죽은 지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그 육신이 썩어져 가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시신으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그리고 살아있지만 자기 오빠가 이미 죽은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이 여기면서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으로 한탄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구경하러 나온 모든 유대 회중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를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부활신앙의 진리를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금년 이 부활주일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여러분 생각하며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 사건이 있고요.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내 속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7시가 조금 넘었는데 8시가 안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차는 어느 교회에 불이 나서 예배당이 전소가 됐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인데 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 불이 나서 그 교회 예배당이 다 탔어요. 부활주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근데 이 소식이 제 귀에 들렸지만 제가 만약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 목사님 거기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 버리면 사건으로 불이 나서 예배당이 전소된 화재 사건이 아무리 일어났어도 저는 그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셨어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가지 않고 혹은 갔었어도 그들은 문을 잠궈놓고 한 방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빈 무덤이 보여졌고 무덤을 본 사람이 와서 말했고 천사가 증언을 해주었어도 아직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교회를 40년, 50년, 70년, 80년 다니셨어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가오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가 없지요. 그러나 죽음을 믿고 현실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만하게, 너무너무 당당하게, 너무너무 뻔뻔스럽게 마치 영생을 살 것처럼 살아요. 기껏해야 마지막 죽음이 다가와서 정말 숨쉬기가 힘든 그 순간이 되어서야 두 가지 말을 해요. 미안하다고 말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허무하다고 말해요. 이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서 그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도 두려워하고만 했어요. 믿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죠.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오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는 성령 강림절 전날까지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전날까지가 부활절이에요. 절기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은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이 두려워 떨던 형편없는 제자들이 부활을 언제 믿었냐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의 사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건이 아무리 일어나도 우둔한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아유, 그 사람 치칠하게 쌉니다. 저 사람 병원이라도 한번 걸려봐야 돼. 저 사람 사업이 좀 망해보면 아마 교회 나올 거야. 천만에요. 못 믿을 사람은 암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도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사업이 5번 망해도 예수 안 믿어요.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가능성 없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우둔한 제자들에게 언제 믿음이 왔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 사건이 믿음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벼락치는 사건이 내 옆에서 일어나서 내 옆에 있는 고목나무가 새까맣게 타 죽어도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요. 그 사건이 믿음이 되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감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믿음의 사건이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준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교회사 이렇게 두꺼운 책 8권짜리 전집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책 8권인데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라는 한 책에 다음과 같은 2세기 초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익명의 저자가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편지글이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2세기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100년 지난 어간의 해,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예요. 이때 교회는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교회가 예배 몇 주 못 드리니까 정말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지세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리나? 이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면 큰일 나는데, 불안한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데, 교회도 걱정되고 목사님도 걱정되고, 어떤 분 전화해요.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면 월급 못 받으실 텐데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권사님들은 어머니 같아요. 네? 인간적이죠.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면 교인들이 헌금은 안 할 것이고, 헌금 못하면 교회가 목사님 생활비 못 드릴 텐데, 또 교회 대출금 이자 갚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한 2대의 자동차 할부금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나도 헌금 못했는데 목사님 예배 언제 드려요? 차곡차곡 지금 주일마다 드려야 할 헌금 쌓아놨는데 오늘 또 못 가게 생겼네요. 이런 권사님들이 계셔요. 교회는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유지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힘드신데 2세기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 한 10명에 이어지는 10대의 황제들이 계속 교회를 핍박해요. 엄청나게 핍박해요. 그때 어떤 한 성도, 어떤 한 무명의 어떤 한 그 성도 아닌 난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 저 집단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라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 자기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 하면서 디오그네토스라는 사람에게 보고한 보고서예요. 내가 본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주역 주민들과는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의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시에 이 로마 지배 안에 살던 이 타락한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녀를 무수히 낳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아들 천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힘께나 쓰는 이 당시의 남자들은요, 여자를 물건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아내를 바꿔가면서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았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이런 내용을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2세기 어느 무명의 한 사람이 정부 당국자에게 자기가 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에요. 교회를 미화하거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 설교문이 아니고 이때 시대에 안 믿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 당국자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 내가 본 교회가. 내가 본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더라라고 보고한 보고서라 이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불과 기독교 역사 300년이 못 되어서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아시겠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했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이죠.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해요. 육체로 살지만 영혼으로 살아요. 현실을 살지만 영적으로 살아요.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난관과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암혹한 느낌의 부활주의를 금년에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즉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려고 애쓰시고 사시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나신 빈 무덤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그 형편없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주역들로 변화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위대한 부활 신앙의 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부활의 믿음을 일러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일어난 사건 위에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변화되는 이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